베드로후서입니다.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여기 보시게 되면 14절에 이것을 이런 말이 있고요. 16절에 이런 일 이런 말이 있고요. 17절에 이것이 있습니다. 다 같은 것들이죠. 성경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나와 있는데 그걸 유념하시면서 특별히 18절 관심을 두시고 천천히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이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18절에 나와 있는 그 대목으로 그대로 따왔습니다. 2021년이 오늘 12월 19일이니까 이제 12일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 올 한 해 이렇게 돌아보면서 난 참 복을 참 많이 받았구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피부에 딱 와닿는 게 저를 보면 이렇게 어떤 젊은 여인이 이렇게 아버님 이렇게 부릅니다. 생전 처음 이제 이렇게 올 한 해 이렇게 바뀌어진 이제 신분인데 이제 아빠라는 친구들은 두 녀석 있지만 저한테 이렇게 아버님 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젊은 여인이 있습니다. 집에 전화를 가끔씩 이제 며느리지요. 집에 전화를 하게 되면 저한테 하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이렇게 그 시어머니 되는 제 집사람과 같이 통화를 하죠. 내심 조금 서운한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나한테도 한번 해주지.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웬일인가? 눈이 동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 받았습니다. 약간의 이제 이렇게 느낌도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버님, 제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잘했다. 고맙다. 몸은 괜찮니? 이제 이렇게 따라오는 말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내년에 우리 장로님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권사님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전 처음 이런 경험을 해가지고 자랑질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 저한테 이제 이렇게 할아버지 하는 녀석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얼마 만에 그 문자가 이제 동영상이 왔어요. 이 동영상을 보니까 아기 이제 그 우리 며느리 아버님하고 부르는 젊은 여인의 이제 이렇게 그 아기 집이 있는 거죠. 조그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쌀알 만한 그 까만 점이 있는 거예요. 까만 점이 제 손자라는 거예요. 동영상이 쭉 가는데 보니까 중간쯤 되니까 이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두근두근두근두근 좀 빠르더라고요.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이거는 눈으로 보고 귀로 확인하니까 이게 감동이 몇 배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몇 번씩 보는 거죠. 이 손주가 까만 점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눈도 없고 머리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까만 점은 제 손주인 거예요. 저는 지금도 까만 점을 무한 사랑합니다. 그 까만 점이 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제 새끼의 새끼, 제 새끼라는 거예요. 그때 문득 겁이 확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에 이렇게 여러 책들이 있는데 책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늘 먼지 이렇게 지금 보진 않지만 이렇게 꼽을 쳐놓은 그런 책이 있는 거죠. 그 책은 뭐냐면 이런 책입니다. 장수풍뎅이의 한살이
팬다는 그 대나무 잎을 먹어요. 또 이제 그 갈매기의 일생 이런 책입니다. 그 그림 많은 거 컬러풀한 그림책 있죠. 실제 이제 사진을 찍어놔가지고 일본에서 만든 건데 번역이 된 거죠. 제가 제 아들들을 위해서 타줬던 책인데 그건 제가 너무 그 이제 이렇게 좋게 봐가지고 나중에 우리 아들들을 이제 본 책을 제가 손주 생기면은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싸놓은 거죠. 이사 갈 몇 번 가는데 그때마다 갖고 다니니까 집사람이 이제 버리라고 하는데 저는 끝끝내 이거는 내가 나중에 손주가 생기면은 내가 읽어줄 거야. 그런 책이 이렇게 몇질 됩니다. 이렇게 제 큰아들이 와서 한마디 하죠. 아빠 그거 그 뭐 씁니다가 아니라 읍니다로 돼 있는 거 읍니다 채잖아요. 물어보죠. 물론이지. 니 때 본 건데 지금은 아빠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거 옛날 책 안 봐요. 근데 저는 서운한 거죠. 이걸 가지고 제 손주를 제 무릎에 앉혀놓고 그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장수풍뎅이야. 이거는 판다곰이란다. 이거는 괭이갈매기지. 이거는 어떻게 보냐면 끼룩끼룩끼룩 이렇게 울어. 저는 해줘야 되거든요. 제 손주에게 하나님 만드신 그 세계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다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예수 안 믿는 때와 믿는 때가 분명히 있는 어느 순간에 예수를 그냥 불현듯 갑자기 무게 있게 임팩트 있게 만났거든요. 뒤돌아보자고 삶이 180도 바뀐 그런 삶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 아들들은 제가 이제 주먹 쥐고 막 소리치고 흔들면서 이렇게 강제로 교회 가게 만들고 책을 한 장 안 읽으면 교회를 안 보내고 그러면서 키웠습니다. 그 다음은 제 손주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시대는 어떻게 부르냐면 오만방자한 세상이 자기를 말할 때 교만한 세상이 자기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성숙한 세계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 제가 좋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하다. 주 안에서 성숙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주 안에 성숙한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 없이도 성숙한 세계라고 세상은 자기를 지칭해서 부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전에는 알지 못하는 것이 또 해석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던 세대인 거죠. 아프더라도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프긴 아픈데 왜 아픈지를 모르는 것이죠.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자를 의지하고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천기에 또 이상한 변화들이 있을 때, 나라에 또 변란이 있을 때마다, 또 어떤 뭐 큰 병이 창궐할 때마다 인생이 할 수 없는 그 지점에서 또 우주를 보더라도 미지한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다 밑에 보더라도 얼마나 모르는 게 많이 있겠어요. 그때마다 인생의 한계 속에서 절대자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르는 것이 없는 시대인 거예요. 하다못해 조그만 애들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모르는 것만 찍어봅니다. 요즘에 네이버 선생님 유명하시죠? 모르는 것마다 물어볼 때마다 정말 정답을 수두룩 빡빡 띄워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모르는 것이 없는 거예요. 절대자가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어디 몸에 부속품이 고장나게 되면 갈아버릴 수 있는, 물론 이제 죽음이라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 것이죠. 내일 당장 죽을 거지 않으니까. 이런 시대에 세상이 오만방자하게 우리는 이미 성숙한 세상에 살고 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 성경이 궁금하지가 않은 것이에요. 십자가는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주님이 오셨다는 날은 우리가 이번 주 안에 겪게 되는데, 주님이 오신 그날에 주님 빠져버린 그 성탄절을 즐기는 시대, 불타는 금요일을 지키고 토요일까지 쉬고, 근데 이번은 섭섭하네, 왜 하필이면 토요일 날기에 또 휴일이었는가, 그러는 시대죠. 예수가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 우리 아들들뿐만 아니라 손주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성숙한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그러나 이 성숙한 세계가 얼마나 무한 결핍이 있는지, 얼마나 안타까운 이 결핍이 있는지, 빠진 부분이 있는지 우리 손주가 궁금해할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나는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할아버지가 되어서.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교회 안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를 포함한 온 교회, 우주적인 교회. 지금 우리 교회들은 어떤 복음을 말하고 어떤 복음을 먹고 살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는 것이죠. 저는 이때 이렇게 은혜, 우리 은혜란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근데 이 은혜가 너무 값싼 은혜가 아닌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값싼 은혜. 근데 앞에 뭐가 붙는 거죠. 너무 값싼 은혜. 혹은 너무 하찮은 은혜까지라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떤 교리적인 어떤 성경 구절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에 마음을 깊이 실었다기보다 내가 알고 익숙하고 또 이렇게 외우는 어떤 구절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고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값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의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이 속에는 회개 없는 용서가 되는 거죠. 교회의 어떤 교육, 훈련, 자기를 바꿔가는 그 엄청난 노력들, 그것 없이 침례받고, 우리 침례받을 때 믿을 때 침례받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믿을 때란 말은요, 1세기 당시 믿을 때란 말인 거예요. 지금 우리와 같이 쉽게 말하는 믿을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 당시 믿을 때는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출교당하는 그때 믿을 때 침례받았느냐라고 물은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어느 순간에 교회 나와서 믿느냐? 믿죠? 그럼 이제 받아라. 너무 쉬운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하신 감동함이 없이 침례받고 직분받고 사는 것은 아닌지. 또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는 온 삶을 통과한 믿음의 고백 없이 성찬하고 있지는 않은지, 통회함 없이 사죄가 선포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 보면서 너무 값싼 은혜를 말하고 있는 교회에 앉아있지 않은가. 저는 우리 손자, 까만 점으로 있는 우리 손자, 두근두근 막 삶의 그 심장이 박동을 띄고 있는 그걸 보면서 문득 겁이 난 대목, 이 두 가지 대목입니다. 교회 밖에 성숙한 세계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또 교회라 하더라도 값싼 은혜 말하는 그런 교회. 자, 그러면은 값싼 은혜 반대는 뭐겠습니까? 값비싼 은혜인 거죠. 왜 값비싼 은혜라고 할까요? 값싼 것의 반대말, 정반대가 되겠죠. 값비싸다. 값이 어마무시하다. 절대로 인생이 뭔가 비용을 이렇게 지불할 수 없는 값비싼 은혜.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 비용의 그 값으로 내어 놓으셔야만 가능했습니다. 우리 성탄주의를 지키고 있고 이 주간의 말에 토요일에 성탄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우리도 이제 그런 걸 만들까 하다가 못 만들었는데, 유튜브 말이죠.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냐, 진짜냐 가짜냐.
저는 그거 보면서 참 한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12월 25일은 이거는 이렇게 로마에서 또 어떤 이제 태양 절기 중에 그 어떤 바알 신의 또 이제 뭐 생일이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지요. 뭐 어떤 날은 없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12월 25일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굳이 아는 채 하고 12월 25일이 주님의 탄생한 날이 아니다라고 우기는 사람도 참 웃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닌 거예요. 2000년 어느 날에 1년 12달 중에 365일 중에 어느 하나를 딱 찍어서 우리가 지금은 기억하지 못할더라도 그 한 날이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날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예수님은 생일이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생일이 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죄덩어리 인생들을 위해서 죽는데 내어놓으신 바로 그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날을 날이 아니라 그와 같은 그 사건이 있는 것을 알고 하루를 정해서 우리는 또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지불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불한 그 비용은 어마어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값진 은혜, 너무 값진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비용을 지불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들께서도 인생과 똑같은 모습과 더 험악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됐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주일 되면은 이렇게 큰 현수막을 해서 이렇게 주님은 나 대신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또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도 그 주님의 생일날에 주님의 죽으심까지 이렇게 확 가버린 그 모습이 약간 섭섭함이 좀 있었습니다. 좀 더 이렇게 주님이 오신 바로 그날에 죽음을 말하기보다는 주님이 이 땅에서 해놓으신 그 놀라운 일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이제 후자가 더 가깝습니다. 거기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은 우리 대신이 아닌 거예요. 나만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 대신 나만.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튼 값비싼 은혜,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원수의 그 뱃속에서 나올 수가 없었다는 것,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수 없다는 것, 값비싼 은혜가 또 지불되어야 됐다는 것. 자,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늘 이렇게 축도 그 다음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축도할 때 아멘 하고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죠.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값비싼 은혜를 내가 내 10년 가운데 모셔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비용을 지불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값비싼 은혜에 대한 값비싼 비용이 되겠죠. 성도의 그 비용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데가 베드로 후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베드로 너무너무 잘 아시지요.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중간에 어떤 또 실패, 어떤 또 이제 이렇게 그 자빠짐, 꼬꾸라짐, 넘어짐 그것이 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참아주신 걸 보면서 그는 삶이 달라진 것이지요. 여기 보시게 되면 15절 보더라도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4절에 또 중간 보시게 되면 주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길 힘쓰라 이 두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들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다. 이런 일을 말했다. 또 이것을 너희가 미리 알았다. 이것을 또 우리는 바라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딱 두 마디를 했습니다. 그 뭐냐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길 힘쓰는 부분 이 하나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주의 오래 참으심 요겁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하고 나타나는 것, 이것이 뭐겠습니까? 저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 제목을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것. 예수가 생명, 예수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물론 아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중요한 것, 예수가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길로 가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이에요. 내가 그분이 길인 걸 알고 그 길로 가는가, 그가 생명인 걸 알고 그걸 또 받아 먹고 그것으로 내 것 삼는가, 내 삶이 되게 나는 그렇게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값비싼 은혜를 주셨어요. 받는 것이 우리 몫인데 예수가 생명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생명이라고 말은 해요. 예수가 생명이 맞아요. 근데 그 맞는 것이 우리 것이 되었습니까? 당신 것이 되었습니까? 나의 것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비용을 지불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나는 그 비용을 지불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제가 3주 전에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이게 뭐 여기 이제 그 전에 말씀드렸지요. 성탄절이 있는 그 주부터 이 4주간을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가톨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구상에는 모든 교회가 그걸 하는 것이죠. 마치 사순절이 있는 것처럼 대림절, 대강절을 그거를 지켜요. 저도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면 대림절, 대강절을 그날을 지키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오신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면서 내 삶을 바꿔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림절, 대강절을 지키자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저 성탄절이기 때문에 요날만 반짝 성가대 특별한 어떤 퍼포먼스하고 어떤 우리 애기들 나와서 이렇게 몇 마디 또 이제 이렇게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이걸 통해 박수치고 즐거워하다가 우리는 즐겁고 아멘하면서 흘러가 버리는, 그렇게 성숙한 세계에서 어떤 한 퍼포먼스, 어떤 공연 보듯이 지나가는 그런 날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그 주가 있는 4주 전부터 성탄절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성탄절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신 것을 늘 교육을 하는 것이죠.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삶이 될 수 있게, 성탄절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성탄이 나한테 들어올 수 있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게 우리 조그만 애기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죠. 우리도 준비되는 것입니다. 교육받고 훈련받는 것이죠.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에요. 나를 지키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30년 넘게 신앙생활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 이거는 주님께서 값없이 줄 수 없는, 인생이 절대로 갈 수 없는 바로 그 지점을 시작을 해놓으셨으니까,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없는 거짓만 관영한 이 땅에 진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삶을 비용으로 지불하는 훈련을,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탄절입니다. 성탄주의를 우린 주 앞에 지키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겪어야만, 반드시 지불해야만 우리 인생 가운데 올 수 있는 그 생명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걸으신 바로 그 시작점, 성탄입니다. 독일의 한 젊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어떤 뭐 말할 때마다 생각해 보니까 너무 요절한 사람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맥체인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29에 죽었어요. 29, 29년 10개월 살았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분은요, 이분은 39에 죽은 목사님입니다. 정말 위대한 신학자였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산 사람입니다. 45년 4월 9일 날 형장의 이슬로
나치가 이렇게 교수형 시켜서 죽은 그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작은 말구유였다. 성탄절 주님이 강보에 쌓여서 누웠던 곳이 말구유 아니겠습니까? 말의 밥통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말구유였고 그리스도의 끝은, 그의 끝은 십자가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비용이 보이시지요?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용이 보이시지요? 그걸 보면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내가 그 비용을 지불할까를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목사님이 이 39에 죽은 그 목사님입니다. 본회퍼라는 목사님인데 28살 때 1934년입니다. 1934년 45년에 죽었어요. 이때 그의 나이 28살이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28살짜리 막내 아들이 있거든요. 가만히 보면은 아이고 참 이제 그렇죠. 우리 집에 막내라 그런지 막내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이게 뒹굴러 다니거든요. 이렇게 뒹굴. 근데 그 28살 때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라디오 방송을 하는 겁니다. 34년 하게 되면요, 34년 1월 달에 나치가 이제 이렇게 히틀러가 총통이 되고 제3제국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34년 하게 되면요, 전쟁 막 벌어지고 난리 벌어지기 바로 일보 직전이고 정말 나치가 게슈타포 보내가지고 어마무시한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겁이, 제가 지금 겁대가리 이런 말 할 뻔했습니다. 겁머리님을 상실한 것이죠. 탁 서가지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히틀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 죽으려고 환장한 것이죠. 그때부터 그는 이제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요주임을 찍히게 되는 것이죠.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고 정말 겁이 없는 사람이고 악이 있을 때 그 악을 보면서도 악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 자체까지도 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눈에 본대로 말을 하는 거죠. 악이기 때문에 악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주변에 미국에 있는 신학자도 가만히 보면 유명한 이제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내비두면 제명에서 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제 명을 못 채워 줄 것 같으니까 사람을 불러왔습니다. 유니온 신학교에서 미국에서 불러간 거죠. 39년도에. 그를 불렀습니다. 이곳에 있으라. 뭐뭐 연구 과제를 계속 주는 거죠. 주고 이제 이거 연구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여기서 이거 연구하고 있어라. 죽을 것 같으니까 불러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히틀러냐? 하나님이냐? 라고 묻는 그 물음이 있는 거죠. 거기 당연히 누가 히틀러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미국에서 그 말을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베를린에서 말을 해야 되겠느냐, 독일에서 말을 해야 되겠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 대답을 미국에서 편안하게 그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독일에서 그 힘든 사람들과 그 동족들과 같이, 그 동역자들과 같이 말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편지를 쓰고 배를 타고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간절을 한번 하고 예배를 할까 하는데 너무 웃길 것 같아서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님 이 힘든 자리에 오늘로서 5년째인데, 지금 5년째 맞고 있는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5년째 우리와 또 저와 또 우리 모든 공동체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큰 절을 한번 올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고맙습니다. 개혁이라는 말을 우리 공동체 밖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해주기는 이렇게 개혁이란 말을 하기 쉽지 않지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같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보네퍼는 어느 순간에 그 대답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그곳에
그곳에 주님이 그곳에 계실 것이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정말 추구하는 것은 본향이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마음을 심는 곳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 말을 고백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이제 개혁되는 마당에서 개혁의 고지를 보면서 또 이미 이루어진 그 개혁에 감사하면서 또 이제 남은 시간들을 채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값비싼 은혜를 인생이 어떤 자도 지불할 수 없는 것, 어떤 피조물도 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을 창조주 되신 그분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 비용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비용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것을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런 절기에 이런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그 비용을 지불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주 안에서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성도의 신자들의 삶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2022년에는 또 이제 사실 코로나 지금 8,000명 시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 되면 아마 8,000명, 9,000명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때 많이 모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름아름 작게 소규모로 모여서 정말 주님을 잘 알아가는 그런 교육들, 주님을 정말 닮아가는 그 훈련들, 주님을 정말 또 기리는 그러한 그 모임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소그룹으로 조그맣게 이렇게 4명만 모이시면 4명 모이면 되지요. 3명 모이시면 3명 모이면 되는 거지요. 같이 모여서 이렇게 성경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어디가 길인가,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될 것인가, 누구를 닮아갈 것인가, 어떤 장성한 분량에 이를 것인가, 우리 공동체가 마땅히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깊이 고민하며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소규모, 소그룹, 작은 모임들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오늘 이후로 해야 될 것이죠. 작은 비용들을 지불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무릎 꿇으면서 이루시길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는 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또 시작은 말구유요 끝은 십자가였다라고 정말 그 값비싼 은혜를 주셨는데 그 비용을 삶을 통해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신자의 삶을 살게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